마가복음 이어서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 먼저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니까 하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또 수요예배 또 오늘 하루 또 저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주님 그들의 정말 건강과 또 모든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서 또 병이 낫게 도와주셔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가복음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다들 각자의 그런 구원 받았을 때의 모습을 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을 저희는 이제 복음 또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하죠? 저희는 구원은 오직 믿음, 그죠?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맞긴 하지만 약간 좀 다른 측면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보시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회개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인트를 몇 개 짚어주셨죠.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저희 교회는 그러진 않겠지만 다른 이제 좀 큰 교회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다른 이제 큰 곳들을 보면은 보통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예수님 뭐 십자가에 대해서 다들 알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이제 머리로 알고만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자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영생의 복음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좀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 초대할 영혼들이 이런 모습들이 좀 있도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해서 받는 것이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측면을 보여주시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요? 과연 누가 천국에 가는가?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가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뭐와 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또 14절 보시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뭐죠? 그렇죠. 순수함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죠? 그렇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착하고 순수하다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 보시면은 어떻죠? 어린 아이도 가르치지 않아도 막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또 땡깡도 부리고 속을 썩이고 누구 때리기도 하고 또 몰래 이렇게 막 안 볼 때 이제 뭐 제가 들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안 볼 때 막 꼬집고 그리고 괴롭히고 핥히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너무 사실 죄인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사실 순수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낳았을 때부터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어른들은 죄가 있지만 숨겨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주님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죠? 첫 번째는요. 이 모습들이 실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생활과 이 모습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좀 꺼주세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어린아이들은 재산이 있나요? 그냥 부모의 그냥 보살핌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애들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뭐 저희 교도 애들이 많고 이제 저도 아이였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요, 항상 뭘 원하거나 뭐 옷을 사고 싶거나 뭘 하고 싶을 때 항상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뭘 살 돈이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부모님만
이제 부모님의 그런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모님만 의지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가죠? 엄마, 아빠라고 하고 가고, 또 이제 이제 뭐 누가 뭐 때렸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이르죠? 엄마. 그렇죠? 또 아플 때는 누가 케어를 해주죠? 엄마, 아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첫 번째로 뭐 우리가 순수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구원에 있어서 또 모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62편 1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분 분명히 어른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도다. 누구를 바란다고 하죠?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온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복음 또 십자가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좀 믿음 생활과 좀 비교하면 좋은데, 이 어린아이들이 보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자랑을 이제 보통 하잖아요. 애들이 자랑을 하는 것을 보면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뭐다, 우리 엄마 뭐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께서 사주신 뭐 신발, 뭐 책, 아니면 가방, 철저하게 보면요, 자랑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뭐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갖게 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물론 자랑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지만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자신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죠? 우리의 자랑은 무엇뿐이죠?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좀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은 아이들한테서 이런 것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우리가 일궈오는 것이나 우리 능력으로 해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거든요. 내가 뭘 했어.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이제 엘리트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읽어놓은 것도 없고 읽어낼 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보통은 부모께서 주신 것들을 자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인 거, 예수님인 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첫 번째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또 그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진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성인들한테 이제 이런 복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해보셨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야, 우리 죄인이야. 성경 보면은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야.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하면은 뭐야? 뭔 소리야? 아니면은 뭐 그 증거 있어?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이건 뭐 만들어진 종교라는데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실제 이제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이제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그런 이제 뭐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있나 봐요. 그냥 만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말하면 믿는다고 해요. 이 티니핑 우리 집에 있다 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 소리예요? 이러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진짜요? 저도 선생님 집에 갈래요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화 캐릭터가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헝가리에 살았을 때 그때 이제 유럽 분위기는 막 부활절 때 막 계란
이제 막 하잖아요. 뭐 삶은 달걀도 하고, 근데 토끼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뭐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들아 한번 불러봐, 이거 토끼를 부르면은 어디서든 나온다고. 그래서 애들이 다 같이 불렀거든요. 토끼야 했더니 토끼가 계란 갖고 뚱꼬쭈쭈 나오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집에 가서 혼자 해봤어요. 나올 줄 알고 믿게 되더라고. 순수한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또 이런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어린아이에게 이제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물론 이제 지식적인 건 나중에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먼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의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모든 지식적인 게 해결돼도 안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이런 또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또 부모님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교만할 수 없는 거, 또 그 복음을 쉽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나오고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보면은 세세하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 부자 청년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갈까요? 먼저 17절, 18절에 보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약간 어떤 말씀 같으세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만 선한데 나한테 와서 이제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이제 그래서 그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도 모르신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은 그 겸손함에 대해서도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요,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다루셨던 부분인데 좀 다른 의미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슬람 교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상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선지자, 그냥 사람. 근데 무함마드가 더 위대한 선지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깎아내리려고 이걸 쓰더라고요. 야 봐라, 크리스천들아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안 했다. 오히려 하나님만 선하고 본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좀 유도하는 또 도전인 거예요. 보세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 근데 나한테 선하다고 했지? 근데 오직 하나님이 선하지? 그러면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라는 간접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래, 너가 말한 거 잘했어. 하나님 이제 그래, 선한 셈이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만 선하네? 그럼 난 누구지?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거나 이제 정말로 구원받고 싶거나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누가 천국에 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제 모든 종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오직 진짜 크리스천들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이미 끝내놓으셨다는 것을 오직 크리스천들만 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갔냐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느냐. 선한 선생님, 그래, 하나님만 선하네? 그럼 예수님의 신성을 내가 정말로 마음에 믿고 있냐는 거죠. 정말로 부활하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으면은 부활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재림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보혈의 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느냐가 첫째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핵심이고, 그런데 다르게 19절 말씀도 조금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항상 알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잖아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식으로 좀 도전을 하세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안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나요? 갑자기 왜 이 율법들을 말씀하시죠? 어떤 분은 좀 잘못 가면 이렇게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행위를 통한 구원을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위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죠.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네가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은, 일단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의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지킨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 마음속으로도 죄를 안 짓고 완전한,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속으로도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뭐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을 합니다. 어떤 거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저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제 어떤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십계명 하나를 읽어주면서 너 이제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한 적 있어? 너 살인자야. 마음속으로 누구 가늠한 적 있어? 누구 음욕을 품은 적 있어? 너 가늠한 사람이야. 너 죄인이지? 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지킨 적 있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아니? 라고 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이 완전한 십계명의 의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죄인임을 인정하길 바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려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죄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이 청년은 그가 굶게 응답하여 이르되 20절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정말로 그랬을까요?
죄를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했을 텐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사실 예수님이죠. 근데 만약에 물론 열심히 지키려고는 했지만 실패를 했겠지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본인이 이제 그런 율법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제 뭐 이제 족속에 대해 베냐민 이제 지파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했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사실은 뭐라고 하죠? 로마서 7장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이 의를 봤을 때 겸손히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청년처럼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 완전하게 지켰어요. 나 말씀 어려서부터 열심히 준수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사람 자체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교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엄청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 신실한 분들도 보시면은 항상 난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중 개수입니다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을 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했느냐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물론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21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어떻게든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았잖아요. 예수님께도 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나이까라고 하면서 갈망이 있어서 그런 청년을 좀 사랑을 하는 그 눈으로 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왜일까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그 핵심과 전곡을 찌르십니다.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갑자기 어떤 이제 명령을 하시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렇죠? 이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이제 드리면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까요? 아니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위한 명령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전곡을 찌르신 건요, 그 재물을 팔라는 것은 이미 이 청년의 마음에는 맘몬이란 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그 돈, 재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나요? 항상 우리는 구원 받을 때는 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다 돌이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그래, 네가 가장 그 사랑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한 것은 네 안에 있는 그 우상숭배, 재물이라는 또 다른 이제 맘몬 신,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힘든 것은 이 재물의 힘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정도 부자가 아니고 이제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상상을 했을 때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돈이긴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뭐든 하잖아요. 엄청 비싼 것도 먹고 엄청 비싼 뭐 병원도 가고 엄청 비싼 집에서 살고 엄청 비싼 차를 타면서 사람들이 다 진짜 그 돈을 봐서라도 그 사람한테 엄청 잘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근데 동시에 그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결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돈 모아놓은 거 잘 쓰면서 좀 행복한 노후를 보내면서 잘 평안하게 가자라는 생각을 하지, 결핍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청년에게 그것을 좀 요구하신 거예요. 그 마음. 실제로 재물 팔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도 부자들도 저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신 모범 다발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며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팔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재물보다 그 영적인 거, 그 복음, 예수님, 하나님께 훨씬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나의 재물보다 이 세상에서의 내 안락한 삶이나 내 이 세상의 세상적인 모든 것보다 이 부자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 영적인 가치,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그 천년 왕국, 또 이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할 거, 그리고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 그리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이거에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팔고 그 복음을 이제 그 보화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너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 네가 갖고 있는 그 부나 이 땅의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 뜻, 의, 그리고 하나님 위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드리고 이제 거기에 더 큰 가치를 좀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좀 따를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30절 31절 보시면은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30절 31절 보시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 29절이 그 조건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이 영생의 상급도 있고 이 땅에서의 또 이제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도 포함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마음을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이 세상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 이 말씀도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와, 어떻게 이거는 불가능하다. 제자들이 24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깜짝 놀라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간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 라고 하면서 26절 보시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내 육신과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보시면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4월 12일에 전도 집회에서도 그렇고, 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여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내 죄사함의 그 복음, 또 부활의 복음, 또 천국,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더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도 이거랑 관련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오직 이 마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 집회가 있는데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또 소망을 주죠? 마지막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를 일으키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픈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감기가 좀 걸려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들에게 이게 너무 큰 소망일 수가 있는 게요, 그냥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어떻게 보면 살기도 하지만, 진짜 큰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 이 썩어 없어질 몸, 아파 질병이 든 이 몸,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 몸이 결국엔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좀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입히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영원히 아픔이 없는 그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이 부자처럼 재물을 의지해서, 재물을 더 원해서 이 복음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다시 우리의 믿음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떤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가를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구원,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 또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는 그 마음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고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히 그 복음만을 의지해서 이제 천국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그게 영적인 눈을 가리고 또 그게 시험에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재물이 오히려 자기의 더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이 말씀의 이 순간에는 잃어버렸는데, 얻지를 못했는데, 주님, 저희가 전도할 그 전도 대상자들, 또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이 세상보다는 하늘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또 예수님, 그 삼위이신 하나님께 더 큰 가치를 두며 이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을 해 나가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